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많이 있는데요. 제 책상에 써놓았던 글이 있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는 문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상에다 이 글자 써놓고 공부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면서 너 책상에다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써놓고 살더니 뭐 요즘에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은회를 했는데 사은회 때도 저는 모든 졸업생들과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제 인생의 목표를 바꿔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꿔놨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간증하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환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성경을 연구했고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와 선교, 교회 및 총회, 행정, 어린이집 등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하니 예전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설교를 감당하게 되면 이제까지 제가 저한테 가장 감명 깊었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말씀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는 말씀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정도는 이 말씀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석주 전에 다음번에는 이 본문으로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 지금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면 어떤 설교를 하게 되지? 라는 생각으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나중으로 할까 좀 더 공부하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본문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를 잘 모르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게 있는 콤플렉스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가졌던 기대를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콤플렉스였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홍동준 장로님이 제게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졌는데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나오는데 눈이 좀 내렸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서 계시더라고요. 저 시험 보는 내내 서 계시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시험 끝나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거기 서 계셨는데 제가 그 학교를 떨어졌습니다. 후기 시험 볼 때는 와우시지도 않더만요. 그 학교 떨어지고 난 뒤에 아버지가 3일 3야를 누우셔가지고 끙끙 앓으시면서 식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눈물만 나오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공부 못한 것도 아닌데 떨어진 걸 어떡하라고 이래가면서 한편으로는 원망 한편으로는 분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저를 휘어잡았던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아들이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장로 입장에서 반대를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랬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더니 목회도 별볼 없이 초라하고 또 교수한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별로 없어서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효도하고 싶어서 결혼도 서둘렀고 그랬었는데 그 결혼 생활 역시 아버지에게 만족스럽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아버지를 향한 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을 떠나서 김제에서 전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난 뒤에 후기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왜 내가 전기를 떨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학하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공부를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를 이렇게 저렇게 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항상 국기 개양식이라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면 국기를 올렸다가 저녁 때 5시 반 6시 되면 애국가와 함께 그 국기가 내려오면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는데, 어느 날 국기 개양식을 위한 애국가가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기 고등학교를 떨어졌기 때문에 후기 고등학교에 가서 미션 스쿨로서 목사가 돼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함께 하고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눈물이 나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보면 좀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잠깐 자리에 앉아서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저렇게 훔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야, 잠깐만 나와봐. 그래서 얼른 눈물 감추고 따라갔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야, 찬혁아, 너 신학한다고 그러더니 목회할 거냐 선교할 거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흘린 눈물도 있고 평범하게 목회하겠다고 말하기는 싫어서 아무래도 선교인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함께 국제선교회 창립총회에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제가 선교의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그 학교 군사교육 선생님이었습니다. 교련이라고 그러죠. 수업 시간에 자주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2만만의 군대는 2억인데 2억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나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드러내라. 연 월 일 시,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인간의 3분의 1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한 시간에 인간의 3분의 1이 죽일 수 있는 무기는 핵무기밖에 없다. 옛날에는 이런 무기가 있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핵무기밖에 없다. 근데 이어지는 2억 군대는 중국 군대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학생들에게 예수 믿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보다는 신학교에 가야 할 것 같았고, 그 즈음에서 제가 그 친구와 함께 국제선교회를 창립했습니다. IMA라고 되는데요. International Mission Association이라고 해서 국제선교회를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이 만들었습니다. 매월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몇 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당시 전주 예수병원의 간호사님들과 의사들이 참석에 활발했는데 그분들이 의료 선교사로 방글라데시로 파송받는 것을 같이 기도하고 파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하는데 각자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한 구절씩 말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임을 처음 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고 뭔 말씀을 해야 되나는 것들을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그런데 그 친구는 시편 50편 15절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모임에 그 친구 누나도 참석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 누나가 이 말씀을 읽었는지 그 친구가 읽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읽었던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197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를 오리라 하시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이 구절을 제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씀을 제 인생 구절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책상에 붙이기도 하고 어디 가서 성경을 외울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중국어로 배웠습니다. 证明这件事的说我快来阿门主耶稣我愿你来 이렇게 하면서 중국말로까지 다 외우면서 이 구절을 외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앙의 제 중심을 가졌던 거죠. 저희 대학 생활은 오로지 중국 성경을 준비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공 과목 중국어보다도 성경을 더 공부했고 학점은 관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졸업반 때가 되어서야 졸업을 고민하면서 신학을 하려면 이왕이면 대만으로 신학교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만으로 가려고 이리저리 알아봤습니다. 여기 있는 중국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국 목사님을 만나서 나 중국 성경 할 건데 추천서 한 장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어떻게 알고 추천서를 써주냐 4년 성적표를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는데 제 성적이 우스운 성적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나오면서 야씨 내가 지네 나라 가서 선교하겠다는데 왜 성적을 물어봐 이래가면서 나와갖고 나 대만 안 가 그랬습니다.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학점이 그 뒤에 보니까 제가 어디를 가든 다 따라가더만요. 대학교 강의하려고 내려고 그래도 대학교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다 떼어라고 그래요. 어쨌든 추천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별 수 없이 담임 목사님만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 신학교 가야 되는데 추천서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그럼 당연히 우리 교단 신학교 가야지. 제가 그 당시 교단 신학교라는 게 무인가 신학교라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무인가 신학교라 문교부에서 인정받지 않는 신학교였습니다. 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신학 공부를 할 것도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공부하던 성경 공부의 연장선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지 신학 공부도 아니 신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신학 공부할 필요도 없이 선교하고 목표하라는 말이 그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 졸업반 때에야 신학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신학대학원의 학위 과정에 진학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당시 3학년 때 대폭 새로운 교수님들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 신약성경의 기독론에 대한 강의 이런 강의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이었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신학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제가 힘들지만 대학원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20대 후반의 방황을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했는데 생계는 막막하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할 일은 없었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받았던 월급이 12만 원이고 신학교 그 다음에부터 20만 원인가 받았었는데요. 그거 갖고 결혼한 뒤로 생계를 이어가기가 막막했습니다. 어디 신학교에서 혹시 가르치는 일이라도 없을까 하고 이리저리 다녀봤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강의도 하고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또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생각이나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는 재림에 대한 생각은 어느덧 제 생각에서 사라져버리고 신학교 강의, 교회에서의 설교, 또 기타 제게 주어진 여러가지 잡일에 쫓겨서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그냥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던 그런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30년이 넘어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지 30년이 넘어가는 이때 이 말씀에 대한 제 견해를 다시 되돌아보니 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 시절에 알았던 견해는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전천년설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신 후에 다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천년 전에 재림한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이 견해에 의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는 7년 대환란이니 휴거니 공중재림이니 적그리스도니 등등의 개념들이 다 이 견해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이 견해에 심각한 의문들이 생겼습니다.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시대가 될 줄로 알고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이 이 로마의 압제 생활하고 유대인들이야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예수님은 그냥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다라고 돌아가셨어요. 세상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그래서 또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하셨는데 또 다시 또 천년 동안 왕국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야,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도 또 천년 왕국이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2000년설을 배울 때는 후천년설은 이단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또는 우리 개혁주의는 무천년이나 전천년이 개혁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배웠던 거죠. 후천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이에요. 그 천년은 어떤 때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막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시키다 보면 이 복음으로 변화된 세계가 천년왕국이 되어서 지복시대라고 그러죠. 복된 시대가 되어서 천년왕국처럼 이 정의와 평화와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습들로 천년이 차고 그 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이 후천년설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을 우리 인간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무천년설은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전파되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천년설도 주님의 재림은 천년 전입니까? 천년 후입니까? 천년 후가 되는 거죠. 무천년. 그러니까 전천년은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지만 무천년이나 후천년은 천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전천년설에서 무천년설로 제 입장이 바꿔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긴 설명은 제 책에 써놨는데 기회 있으시면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읽으신 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나 주님 이후의 내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하는 그 삶,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삶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러고 나서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니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제 나이 37이면 주님 오실 것으로 알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되도록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농반 진담으로 자주 말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이제 내가 얼른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정의를 이루지도 못하겠고 아니 제 자신조차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있고
평화를 외치면서 날마다 다툼이며 내 마음이 기쁨으로 지배받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 예전에는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바랐으나 지금은 오히려 내가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살아봤자 죄나 더 짓지 뭐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고 뭐 얼마나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죽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자주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로 이 기도를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 아람어로 기록된다는 것은 이미 그 용어가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미 헬라어, 히브리어가 우리말이 된 것들이 있어요. 아니 헬라어는 없네요. 히브리어, 아람어가 우리말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람어들이 히브리어들이 많습니다. 어떤 걸 알고 계십니까? 아멘 알고 계십니까? 아멘 아람어입니다. 할렐루야 알고 계십니까? 이거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미 그 공동체의 하나의 언어로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바로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이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 이 용어는 마라나타라고 읽을 수도 있고 마라나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 찾아갖고 어떤 게 이런 뜻인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찾기 귀찮아서 그냥 하나는 주께서 임하신다라는 서술문이고 다른 하나는 주여 오소서라는 기원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띄어 읽느냐에 의해서 그 뜻이 달라지는데 우리 성경은 서술문으로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 구절이 초대교회에서 유행하던 주여 오소서라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기도문으로 해석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만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각조로 제가 되어 있죠. Come, O Lord, Our Lord come, O Lord come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언제 행해졌을까요?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여 오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서 먹기 전에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모여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할 때 마라나타를 외치며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주님의 재림을 촉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계시의 결론으로 바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여기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재림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시켰지만 그 원래 문맥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도록 하는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의 종말이 속히 오도록 촉구하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떤 기도로 보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건 이 세상이 빨리 끝내고 저 세상을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없어져버리고 이 세상이 빨리 멸망해버리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도피적이고 책임 회피적이며 비관적인 기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맞부딪혀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해보겠다는 결심이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겠다는 기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재림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 인생관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 주어지는데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도전하고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와이감과 함께하는 성경방송 365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이 방송에 제가 이미 다루었지만 시편 37편은 제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의 선택은 내 책임이며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일과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을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여기 오소서. 이 기도가 주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켜 버리시고 내 인생을 끝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고 주여 여기 오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 부르려고 여기다 가사 다 적어놨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생각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세상 다 끝내버리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내버리고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물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임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금년 한 해 마라나타를 외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